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다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고 기근이 심하자 그만 이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가는 가운데 그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주신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비옥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풍성하게 허락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마치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이유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것을 얻도록 우리의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을 차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복되고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우리에게 있어서 놀랍고 기이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근이 들고 또 요셉에게 이제 찾아가서 식량을 구하고 그러다가 요셉이 그 가족들을 초청하여 이 요셉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약 70인 정도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국무총리였고 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도 요셉이 애굽에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의 후손들 히브리 민족을 아주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히브리 민족들이, 낯선 민족들이 그 땅에 자꾸 강성하게 번식해 나가니까 이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예가 되었어도 이 히브리 민족이 아주 번식이 되면서 퍼져나갑니다. 그러자 히브리 민족에게서는 아이를 낳으면 산의 아이라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서 그 번식을 중지시키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애굽에 살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를 여행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애굽에서 출발한 후 약 2년쯤 되었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의하고 거기서 그만 돌아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이나 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출발해서 다음에 가나안 땅 앞에 서기까지 약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80인생을 산다면 절반 정도를 광야에서 그 인생을 보낸 거예요. 물론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침마다 공급하셨고 때로는 고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광야는 불편한 장소예요. 이 광야는 힘든 장소입니다. 지금 목숨은 부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통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광야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계속된 광야 지루하고 너무 힘든 장소예요. 그늘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가고 가도 끝없이 광야입니다.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눈만 뜨면 그냥 광야, 황야입니다. 이곳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둔 야셀 땅, 길르앗 땅에 도착을 합니다. 요단 동편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 위에가 헐몬산이 있고 밑에 메롭이라는 호수가 있고 내려와서 여기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내려오는,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왼쪽이 가나안, 오른쪽은 모압, 밑에 쪽에는 암몬, 모압입니다. 지금 이 암몬과 모압이 있던 장소 요단강 동편은 요르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이 이 요단강으로 국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모압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 요단강 동편, 이 길르앗 땅, 또 밑에 야셀, 이 요단강 바로 밑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야셀 땅, 길르앗, 이 평지. 자, 사진을 좀 한번 바꿔주시겠습니까?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라고 해서 평탄한 곳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골짜기도 있고 언덕도 있고, 이곳이 모압 광야고 이 골짜기가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이곳에서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처럼 계속되는 광야, 여기서 40년 동안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은 저희들이 사진을 좀 한번 찍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자, 이곳이
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셀 땅 길르앗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지금 야셀 길르앗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광야와 어떻게 다르죠? 이제는 좀 풀들이 있고 이제는 뭔가 식물이 자라고 이 푸르름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버스에서 그냥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 사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차가 멈출 수 없고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 머물렀던 요단강 동편 쪽을 찍은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사진. 여기까지는 지금 요단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르우벤과 갓지파가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보니까 가축 칠만합니다. 우리 가축을 풀어놓고 목축할 만한 장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소유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 사람들이 목축지역 좀 푸르름을 보면서 거기에 머무르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만 하잖아요. 완전히 민둥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이 요단 동편 야셀 땅 길르앗 땅에 와서 보니까 푸르름이 있어요. 풀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가축이 그들에게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푸르름 초원을 보는 동시에 뚫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와, 이런 세계가 있다니. 광야 40년 동안 빨간 땅 그냥 모래만 있고 사막 지역을 다니다가 눈앞에 이 초원이 펼쳐져 있는 이 장소를 보면서 완전 거기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천지. 어떻게 이런 지역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일지라도 우리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단 동편도 광야에 비하면 이처럼 뭐 푸르름이 있고 풀들이 있고 또는 식물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 요단 동편보다는 훨씬 더 풍요하고 훨씬 더 비옥하고 훨씬 더 푸르름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계속해서 사진을 좀 몇 장 더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골란구원인데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골란구원에 그 푸르름이 풀들이 있으면서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이고, 그 다음 사진이요. 이곳은 벳세메스입니다. 벳세메스는 법궤를 빼앗겼다가 블레셋에게, 그 블레셋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던 장소, 이 벳세메스인데, 저희가 갔을 때 그 목자들이 이 양들을 거느리고 오면서 그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러한 장면. 그 다음 사진이요. 이곳은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헬몬산 바로 밑에서 그 요단강 갈릴리 바다의 물줄기 근원이 되었던 그러한 물이 흐르는 곳. 그래서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번성하고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있는 그러한 곳. 그 다음 사진이요. 이곳은 바로 그 근처에 있는 폭포입니다. 그만큼 물이 있고 또 아주 식물이 자라는. 다음 사진이요. 이곳은 하롯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때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물려칠 때 그때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을 바로 이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조심스럽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 300명을 골랐던 장소가 이 하롯셈. 자, 넘겨주시고 이 사진은 샤론의 백합화라고 하는 꽃이 빨간 꽃입니다. 샤론의 백합화. 우리가 생각할 때 백합화 하면 우리 그 백합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마치 그 나팔같이 생겨가지고 흰색 뭐 이런 색으로 생각하지만 이 빨간 꽃이 샤론의 백합화. 그러니까 아주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이 꽃들이 펴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 다음 사진이요. 이곳은 뒤에 선인장이 너무너무 무성해서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던 변화산입니다. 다볼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장소 선인장이 이 정도 무성할 정도로 잘 자라고 있는. 그 다음에요. 이곳은 이제 갈릴리 바다 근처에는 저희들이 점심 식사했던 그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하는 그 레스토랑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만큼 풀들과 나무들이. 다음 사진이요. 이 장소는 팔복교회 뒷마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종려나무든 이 각종 나무와 더불어서 아주 무성한. 그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우리 장훈 어린이가 그 교회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찍은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통해서 좀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는 완전 광야, 어떻게 보면 풀 한 폭이 보기 힘든 그러한 곳. 그러다가 야셀 땅 길르앗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평지를 보고 초원을 만납니다. 그 당시 특별히 우기였기 때문에 더 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와, 눈이 뒤집힐 정도로 그랬는데 그 중에 르우벤과 갓지파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소서. 이곳은 가축을 칠 만한 장소입니다 하면서 요단 동편에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만 중간에 거기서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 동편도 물론 가축을 칠 만한 장소요, 식물이 자라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그 가나안은 요단 동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비옥한 땅이고 더 풍성한 곳이고 더 많은 열매들, 과일들을 얻을 수 있는 장소.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곳을 갔는데 눈에 확연할 정도로 요르단 쪽에서 요단강 건너 국경 건너 이스라엘로 들어가니까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옥하고 축복받은 땅이고 너무너무 풍성한 땅. 심지어 그 당시 가이드가 저에게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그 채소와 야채들, 과일들, 이만큼 큰 상자에 토마토를 가득 담아서 그 토마토 한 상자가 그 당시 6,000원이면 그 토마토를 삽니다. 이럴 정도로 너무너무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만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야셀 땅, 그리고 여기 그 길르앗 땅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일지라도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합니다. 왜요?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풍요롭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까지 갔어야 했습니다. 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곳에서 멈추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거기 머물고 우리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하느냐? 르우벤과 갓 지파가 중간에 포기하니까 다른 지파에게서 원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함께 싸워도 지금 이길까 질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두 지파가 쏙 빠져버리겠다고 하니까 다른 지파들이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기에 머물고자 하느냐?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지파의 다른 사람들이 다 맥이 빠지고 힘을 잃고 그러면서 가나안을 차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돌아섰을 때 그 기간이 38년, 그 아주 오랜 세월을 고생했는데 여기서 또 그런 일을 겪으려고 하느냐? 여기서 다시 돌아설 셈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반응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모세가 이 르우벤과 갓 지파를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 르우벤 갓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우리 자녀들과 또 여인들을 위해서 성을 건축한 다음에 안전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우리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원주민들과 싸우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선두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 다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 다음에는 우리는 그때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다 같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길르앗과 갓 지파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초원을 보면서 그만 거기에 머무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나누어지는 이 동편 쪽에 속해버리고 만 거예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종들 가운데 다툼이 벌어지므로 이제 분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롯아, 네가 우측을 하면 내가 좌측을 할 것이고 네가 좌측을 하면 내가 우측을 할 것이니 이제는 나를 떠나라. 그때 롯은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요단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물들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이고 애굽 땅처럼 풍요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요단 쪽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입니다. 나중에는 가지고 있던 것 다 성에 두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서 살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즐거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으로 그냥 선택하고 말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식구들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가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지만 그 가운데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화친할 수 있게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다음 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는 평강을 되찾고 이제 머물 곳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델 쪽으로 가다가 그만 중간에 세겜성 근처에 땅을 사고 그 세겜성 근처에 정착을 해버려요. 사실 이들은 세겜성 근처에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를 향해서 갈 사람이냐면 베델을 향하여 갈 사람이에요. 왜요? 그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 그 루스 베델에서 하룻밤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돌멩이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가는 곳은 베델이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베델 땅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머물러 그만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거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기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 갔다가 그만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추장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내 아들이 당신의 딸에게 몹쓸 짓을 했는데 우리 결혼시킵시다. 그때 우리는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고 우리 누이를 주어서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요청하고 추장은 돌아와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3일째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세겜성에 할례를 행하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성은 친족 중심의 성들이었고 씨족 중심의 성들이었어요. 세겜성이 낯선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당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완전한 때로 몰려들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너무너무 두려움 가운데 야곱의 식구들이 빠져있는 거예요. 이때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던 것, 야곱이 서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약속하면서 서원했던 것,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것. 여러분, 선택이 참 중요하단 말씀. 내가 어느 곳에 머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취할 것인가.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계획하신 가나안이 있는데 거기까지 못 이루고 멈추고 주저하고 그만 중간에 포기하는 시기 많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을 건너기보다는 요단 동편에 그냥 머무르고 말듯이 오늘도 가나안이 눈앞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만 중간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기에, 내 원하는 것이 지금 눈에 띄기에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실 것이 더 많은데 겨우 손바닥에 주어진 그것 보고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열어주실 것이 많은데 겨우 방언하고 겨우 뭔가 조금 체험하고는 다 된 줄 알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한데 겨우 조그마한 것 경험하고 기도 응답 몇 개 체험하고는 다 된 줄 알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너무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만 겨우 손바닥에 무언가 쥐어진 그것에 급급하고 그것에 만족하여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오랜 광야 생활하다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야셀 평야 기드론에 여기에 그냥 그 풀에 정신이 없이 그냥 거기에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거기에 머물듯이 멈춰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을 보십시오. 큰 그림을 보세요. 눈앞에 있는 것, 겨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 삶에 뭔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 그 정도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가나안, 여러분을 향한 비전,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큰 그림을 보십시오. 작은 것에 그냥 머무르지 말고요, 눈앞에 펼쳐진 요단 동편 쪽 그 정도에 머물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멋지게 일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가나안 땅,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겨우 눈앞에 보이는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까지, 약속하신 그곳까지, 우리를 향하여 가장 복된 장소, 가장 놀랍게 준비하신 그곳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방해 세력이 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른 데로 다 쫓아내버리고 그 성을 비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차지하게끔 한 것이 아니에요. 또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진멸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이라는 그 앞에 길갈에 진쳤을 때 그 여리고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 그 성읍은 견고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필요한 땅이에요? 전쟁이 필요한 땅이고 정복이 필요한 땅이고 그 땅을 발로 밟고 들어서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성읍을 취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에요. 전쟁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밟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성읍 여리고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의 기업, 그들의 소유가 되게끔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쉽게 그것을 차지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냥 우리는 그 가운데 서서 멋지게 폼잡고 주인공 노릇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허락하신 땅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그런 땅이지만, 그런데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취하려고 마음 먹고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취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나타내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받게 하고 경험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싸워주십니다. 어떤 방해 세력, 어떤 원수, 대적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시고 능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허락하시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나에게 가나안이 있습니다. 나에게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나중에는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이제는 가나안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마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아직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휘황찬란한 것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곳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아직 가나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충분히 드는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아직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그 가나안 땅. 멈추지 마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나안을 향하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에게도 가나안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땅 가나안,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덮인 그곳, 멈추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두려워 떨거나 포기하는 식이 아니라 끝까지 나아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지금 보는 정도가 아닌 더 영광스럽고 복되고 풍요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곳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권속들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으로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나안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이 땅에서의 가나안, 약속입니다. 비전입니다.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미혹하고 눈앞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가나안이 아니면 우리는 그곳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 천국까지는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가나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나의 가나안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과 또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고 훨씬 크고 훨씬 풍요롭고 참 놀랍고 귀한 것들로 가득 찼는데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머무르거나 멈추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또는 어느 곳에 미혹되거나 그것이 아닌 약속한 그곳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히 이루기를 원하며 내가 경험하고 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곳을 이루기까지 하는 그것을 취하기까지 그 약속의 땅을 밟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까지 예수께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멈추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간에 하나님 가다가 하나님이여 견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시간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 또한 이 가나안을 바라기보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꾸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기 쉬운 세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수아 군대들로 세우시고 하나님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게 하도록 우리 젊은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총신대학교 사당동의 총신대학교 학부 양지의 총신신대원 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 재단 이사 쪽 이쪽에서 용역을 들여보내 가지고 아주 그냥 강제적인 부분 가운데 지금 내일까지 계속 용역 가운데 있는데 그 교수님이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는 그러한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시간 충신대학교 그 신학교가 정상화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잘 양육받고 훈련받고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신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산지를 우리 젊은 세대들 내게 저에게 주소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다음 세대를 이끄시고 여호수아 군대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신대학교 하나님 학원을 정상화시켜 하나님이여 개입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이 신학생들이 아버지 공부하고 훈련받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진행하시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신이 개입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다시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되시는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